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따라해야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6월 30일에 만나요. 따라해요. 6월 30일에 만나요. 아침 9시에 만나요. 오후 3시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정종철 집사님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정종철 씨 잘 모르죠? 알아요. 어렸을 때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는데요. 정말 1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참 큰 웃음을 주신 분인데요. 무엇보다도 그 저분이 그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정종철 집사님 만난 하나님, 특별히 그 어려운 그 연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그것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공사가 다망하시겠지만 그래도 잠시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참석하신다면 또 이곳에서 말씀을 나눈 것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맨날 밥하고 반찬하고 국만 먹지 않잖아요. 가끔 특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특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채우잖아요. 이런 그 간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은요, 우리가 그 특식, 별미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6월 30일 날 아침 9시에도 만나고요. 오후 3시만 오시면 안 돼요. 아침 9시에 오셨다가 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오후 몇 시요? 3시. 어디서? 3층 본당. 본당의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 홀입니다. 3시에 3층에서. 외우기 쉽죠? 6월 30일 3시에 3층에서 333. 그때 만납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친구야, 한 주간 잘 지냈니? 더위 먹지 맙시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남자가 3번 태어나서 3번 온다라고 해요. 언제 올까요? 태어났을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나라가 망했을 때.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세 가지에 또 하나를 포함해야 된다고 해요. 친구를 잃었을 때.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다닐 때 그 친구를 잃는다면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강도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보잘것없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정말 지지리도 않는 내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눈물 언제 흘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성아,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흘리지 말아야 될 건 하나 더 있지? 뭔지 알지? 모르면 이따 가르쳐 줄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말이 끊어졌는데요. 남자는 3번 눈물을 흘리고 흘린다라고 하는데 이 3가지에 관련된 게 있어요. 자꾸 3을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333 알죠? 30일 날 오후 3시에 3층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3번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이 3번 중요한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가지 선택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 인생의 중요한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친구들은 선택을 하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착하게 살 것인가, 나쁘게 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선택해요. 이것은 우리의 직업과 소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누구와 살 것인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 친구들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이것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계획을 세워가고요.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보에 있는 거랑 조금 바꿨는데요. 따라해봅시다. 기독교적 직업관. 네, 기독교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서요. 지금도 생겨나는 직업이 있고요. 지금도 없어지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재밌는 거를 찾아봤는데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직업들 중에서 그 직업별로 최고의 거짓말을 모은 것을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들 중에서 모범생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곧 듣게 될 말인데 이번 시험은 완전히 망쳤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뭔지 알아요? 그거 직장인데. 내 상사가 일을 시켰어요. 다 했냐고 물어보면 예, 다 돼갑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아닌가요? 옷가게 주인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무슨 거짓말일까요? 이거 언니한테 딱이야. 언니를 위한 옷이야. 이거 사가. 그런 거짓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수능 출제위원이 하는 거짓말. 이번 수능은 교과 과정 위주로 쉽게 출제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누구나 시험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거짓말일까요? 이거 믿지고 파는 거야. 하나도 남는 거 없어. 그냥 또리야 가져가. 거짓말이겠죠.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거짓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지막부터 30분 시작하시죠. 간호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 주사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안 고쳤어요. 자연산이에요.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가 하는 거짓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궁금하면 오세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짓말.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나중에 우리 친구들 이제 시집 장가를 가면은 웨딩 사진을 찍거든요. 웨딩 사진을 찍는 실장님이 있어요. 그 사진사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본 친구 중에서 그 친구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고장나면 가서 AS를 받잖아요. 그 AS 기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고장은 저도 처음 봅니다. 별거 아닙니다.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미스 코리아가 하는 거짓말. 아까 했던 그 하나 자연산이가 그건 빼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중국집 주인이 하는 거짓말.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만들고 있죠.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전국에서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신인 배우들이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외모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외모가 아니라 연기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노동자들이 하는 거짓말. 이것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노동자들이 하는 거짓말. 에이 못하겠다. 내일 관둬야겠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그 여담이었지만 그 많은 말들보다 그 앞에 있는 직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지금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것만 해도 직업이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거의 10배도 넘는 직업들이 우리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어떤 직업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장 멀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5년, 10년 안에 그 직업들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종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직업을 가진 건가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을 준비해가는 예비 과정이 우리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직업들을 어떻게 선택하기, 어떤 직업을 원하는가? 먼저 그 전에 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지 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직업의 선택 이후에 그 직업을 가지면서 그 올바른 직업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관 하면은 뭔가 그 개념을 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뭔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독교적인 직업관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관을 아셔야 돼요. 세계관은 우리 친구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죠? 창탑, 창조와 타락과 구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중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직업관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게 기독교적인 직업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직업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성경적인 직업관.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이 직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성공기. 이 성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올바른 직업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직업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정도의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시고 너네들이 알아서 잘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 시간이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위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일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1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 직업에 관한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에서. 333 알죠? 3장.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이 노동이 주어진 것은 그 노동에 대한 고통이 더해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우리가 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고민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일까요? 나의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사단이 시키는 거, 마귀가 시키는 거 그래서 할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기 와서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친구들은 없지만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업하고 노동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명령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배우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먼저 우리의 올바른 직업관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지혜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 심심하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정종철이 나오는 선거 그 대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지? 구원하기 위해서. 와, 우리 지혜에게 박수.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소명에 연관지어서 소명의 연장청에서 그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 소명을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자아를 실현하고 유명해지고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한 예비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직업관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직장을 선택하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빠지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가족들, 우리 친구들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래도 학교에 있는 나의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는 데서 기독교 직업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강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친구야, 교회에 나가자. 하나님이 아니죠. 엄마, 아빠, 우리 같이 교회에 가자. 교회 가요. 나의 친구들아, 나의
동료들 우리 같이 교회 가요. 그렇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직장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이 노동을 나타내는 일, 직업, 일에 관해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요,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드란 말은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제사드리다. 곧 우리가 아는 말로 예배드리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일하는 내용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그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내일 학교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월요일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등교를 해서, 제가 출근해서라고 할 뻔했어요. 학교에 등교를 해서 1교시, 2교시 하고 야자를 할 때까지 그 매 수업 시간 하나하나가 또 쉬는 시간이, 중간에 피곤해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월요일에도 예배 드리고요, 화요일에도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요, 목요일에도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토요일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 주일에는 한 주 쉬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333 아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뭐 골을 넣거나 우승을 하거나 승리를 하고 나서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레모니를 할 때 기도를 세레모니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언론에서는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기의 종교를 하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비판과 질타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기도를 할까요? 골을 넣자마자 왜 기도를 할까요? 이기자마자 왜 기도를 할까요? 원하는 것을 얻자마자 왜 기도를 할까요?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요, 그 시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쌓여진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얻어지는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번째는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업과 기도는 따로 갈까요? 아니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셨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가장 큰 그 사역,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루시기 전에도 골고다 언덕에서,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친구들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시작하기 전에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고 이렇게 직장에 출근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감당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와 바쁘다, 몇 시지?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그렇게 급하게 들어갔을 때 아마 그 하루는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졸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잘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하루와 오늘도 시험 봐야 되는데 빨리 와야겠다. 눈곱 때문에 눈곱도 안 띄고 왔네. 그렇고 시작한 하루가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다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하루 함께해 주시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직장을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을 나의 기도처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매일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일, 심각한 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뜬금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멀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국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프로젝트 때 프레젠테이션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괴롭히는 김 과장님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주면서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업무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 학교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이 정말 잘 번창돼서 하나님의 좋은 사업들 잘할 수 있는 우리 직장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교감 선생님을 위해서 조회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시험 문제 쉽게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서 이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 맨날 회식하자, 술 먹으러 가자 그런 말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장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의 사명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아닐까요? 청교도들은 종교 탄압과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고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던지 간에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나에게 콜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직업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남의 보기에 뛰어난 직업이든지 남이 보기에 비참한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사용하려고 부르셨구나.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장생활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피지오 세계를 돌아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직업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직업관을 선택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능력을 제일 중요시하는 능력제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그런 세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열심히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나고자야 하면서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꿈을 잃어가요. 희망을 잃어가요. 나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야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회의 구조가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 비전을 세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일들 너무나 쓸모없어 보이는 국어, 영어, 수학 이 공식들을 외워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데요. 그것들이 바로 그 꿈을 이뤄 나가는 그 비전을 이뤄 나가는 한 걸음 한 계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져라, 어떤 비전을 가져라 그것은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을 걸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평생의 그 비전이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게 비전이시래요.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그분은요 1년 동안 열심히 버셔갖고 사역자가 아니에요.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영상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은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에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이 은사를 왜 발견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까,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놓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세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셨으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두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사용하시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생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이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직업 안에서 다른 일을 돕는 형태로 그 직업 활동을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차세대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귀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